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강남하늘교회 교과방송입니다. 네, 2018년 3기는 사도행전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기를 맞이해서 조명이 업그레이드 됐네요. 예전에는 뭐 이게 단 하나였다면 이제 쌍라이트로. 네, 눈이 부셔요. 네. 지난번까지는 제가 이렇게 뭐 조명도 뭐 시원찮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사람들이 뭐 그냥 본체만치 하는데 오늘은 뭐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방청객이 없냐고 막 그러도 보고, 야, 참 약간 조명이 있으니까 좀 뭐 하는 것 같네요. 근데 정말 대단해 보여요. 제가 보면서도 신기하네요. 지금. 네, 지난주 조명은 처음으로 설치했더니 굉장히 그림자도 많이 지고 이상하더라고요. 이번엔 어떻게 될지. 그래서 지난주 조명을 이렇게 보고 하도 이상해가지고 뭐 산 조명격을 가서 바꿨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해서 갖고 왔는데, 저 조명 용도가 뭔지 아세요 혹시? 글쎄요, 방송용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저 조명이 바로 우리 공사용 조명입니다. 공사용 조명. 네, 우리 조명 전문가가 없는 강남하늘교회 교과방송. 그래서 뭐 조명도 좀 허술합니다. 또 뭐 사람은 진짜 허술하죠. 뭔가 허술한 것이 많은 방송.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런 모든 부족한 것들을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는 좋은 청취자가 있는 강남하늘교회 교과 방송입니다. 요새 정말 SNS가 발달해서 그런지 네. 정말 시대가 살벌한 것 같아요. 또 뭐 뉴스 보니까 분노의 시대다 뭐 이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월드컵 좀 실수한 선수가 있죠. 네, 있죠. 네, 장 선수가 있는데, 장 선수라고. 네, 있어요. 실수한 것도 맞고 그런데 그 인터넷을 보니까 뭐 어마어마해요. 그 그쵸. 말들 나오는 게. 그래서 욕을 정말 많이 먹더라고요. 네. 선수 표정 자체가 이제 너무 네.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월드컵 우리나라 이제 탈락해서 끝나지만 그걸 보면서도 참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는 지금, 전 처음에 몰랐는데, 네. 공사용 조명을 네, 갖다 놓고 찍어도 네. 뭐 아마 네. 그렇게 욕하시는 분 없고 다 네. 이해해 주시면서 이렇게 방송을 봐주시는 청취자분들 계시니까 굉장히 행복한 교과 공부 시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 뭐 조명도 뭐 그렇지만 저 카메라는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뭐 100만 원대도 아니고 10만 원, 몇십만 원짜리를 저희가 사가지고 찍는데도 뭐 화질이 나쁘다, 뭐 이런 얘기가 전혀 없으세요. 그냥 성도의 인내로, 또 성도의 아량으로 이렇게 잘 들어주시니까 저도 여러 뭐 교회 일 중에 교과 공부 찍는 시간이 참 즐거운 시간 중에 하나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부족하고 허술한 방송이지만 이렇게 들어주시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이번에 또 새로운 교과를 맞이해서 또 최선껏 우리 성도들을 응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름대로 우리 성도들께서 저희 부족한 모습들을 이렇게 포용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도 저희 방송이 저 성도들의 모습을 좀 닮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이렇게 좀 못하는 것 같고 너무 못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하게 저희 감싸 주시는 것처럼 우리 방송도 더욱 좀 따뜻한 방송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또 새로운 이 한기를 시작하는 즈음에 특별히 감사한 분 계시죠? 우리 앞에 계신 박선재 PD님 요즘에 점점 바빠지고 계시는 네. 것 같아요. 시작할 때 진짜 네, 뭐 그냥 조명도 하셔야 되지, 또 음악도 틀었다가 또 이게 뭐 줄여야 되고 꺼야 되고, 또 이게 또 시간도 알려주셔야 되고, 또 카메라도 찍으셔야 되고. 예전에는 카메라를 이렇게 돌려놓으시고 그냥 나가고 그러셨는데, 예전에 진짜 그러셨는데 요즘에는 꼼짝만 하죠. 항상 큰 수고를 이렇게 해주시는 박선재 장로님 감사드리고, 또 새로운 한기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한기를 맞이하여 또 새롭게 교사를 맡아주신 강남하늘교회 여러
교사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사도행전 첫날이 네. 되겠습니다. 핵심을 짚어주시는 오근석 선생님, 오늘 뭐부터 배우면 좋을까요? 네, 오늘은 이제 3기의 첫 시간이니까 7월 1일 네. 첫 소지부터 살피면 좋겠습니다. 첫 소지부터 읽다 보니까 조금 네. 답답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네. 예, 그 내용 잠깐 살피겠습니다. 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또 물어봅니다. 네. 부활하신 예수님께 사도행전 1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참 지치지도 않네요. 부활하신 예수님한테 이 말을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빨리 처치하고 우리 독립하는 날 지금입니까? 예수님 빨리 왕 되시고 우리도 이제 또 한 자리 하고 아직도 그것만 묻고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그 전에 여러 가지로 알려주셨는데 그렇죠. 또 그거 묻고 있는 겁니다. 딴 장면이죠. 거보다 네. 뭐 그게 제일 궁금하고 네. 요때입니까 이제 이걸 이제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더 좀 재미가 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여쭈어 이르되 이렇게 이제 말이 나오는데 이 여쭈어 이르되가 그 미완료 형태로 쓰였어요. 그래서 에페로톤이라는 이 미완료 형태로 쓰였습니다. 미완료 형태는 뭐냐 하면 과거의 일 중에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했던 일을 기록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었다. 그거는 한 번 일었었던 일이잖아요. 그래서 미완료 형태를 번역하면 밥을 먹고 있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할 때 번역도 그렇게 하고 이 형태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쭈어 이르되 이게 미완료 형태로 쓰였으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죠? 자꾸 물어본 거예요. 계속했다는 거죠. 그냥 뭐 예수님께서 말씀 안 하시니까 그냥 예수님 어떻게 됐냐고 요때니까 요때 아니 또 그냥 예수님께서 또 딴 얘기 하시니까 이때냐고요 이때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자꾸 물었던 그러한 모습을 좀 저희가 짐작케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재미난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왜 하늘나라 갔는지 아시냐? 제자들이 너무 질문을 반복적으로 지겹게 하니까 자꾸 또 물어보니까 힘들어서 올라가셨다. 뭐 그런 것들을 헬라어 공부하는 목사님들이 재미삼아 농담삼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이걸 보면서 자꾸 이렇게 예전에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지 이런 선입견을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었잖아요. 그 영향을 제자들도 받아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로마를 정말 처치하고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우리를 잘 살게 해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제자들도 가진 거예요. 근데 그 선입견을 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이 제자들의 반복된 질문을 보면서 좀 느끼게 됩니다. 네. 근데 목사님,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실 때 뭐 그냥 막 뽑으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기도하시고 심사숙고하시고 하셔서 뽑으신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뽑힌 제자들 이제 행동을 이제 보다 보면 조금 약간 모자란 것 같기도 하고 우리 효과 방송이네. 뭐 약간 못 배운 사람들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런 이제 제자들을 뽑으신 거죠. 기도하면서 왜 그러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왜 그렇게 못 배운 사람을 뽑았는지 이해가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오늘 보니까 가장 큰 걸림돌은 이 제자들의 어줍지 않게 가지고 있었던 지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조금 어떻게 알고 있는 지식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전에 가지고 있던 그 지식 때문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질 못하고 더 앞으로 나아가질 못하는 겁니다. 그냥 계속 헛발질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헛발질. 이스라엘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자꾸 이것만 물어보게 되는 거죠.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없는 것 이게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자들은 이 가진 것, 그 전에 알았던 것,
그 전에 어떻게 이렇게 축적됐든 그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큰 문제를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는 제자들의 문제만이 아닌 것 같아요. 또 다른 사도가 있는데 바울 사도가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못 배운 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많이 배운 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고린도전서 2장 4절부터 5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말 잘했던 사람입니다. 또 설득력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전도의 방해 요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 심정으로 바울은 자기 것을 버리고 전적으로 성령의 능력에 더욱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은 참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더 가졌기 때문에 오히려 그 더 가진 것으로 말미암아 복음 사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더 가진 것 때문에 기도하고 더 가진 것 때문에 성령을 더욱 의지했습니다. 그렇게 성령을 의지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바울의 능력보다 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큰 정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혹 더 있는 것이 있습니까? 돈이 더 있습니까? 더 엎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처럼 지식과 언변이 있으십니까? 그분은 더 엎드려야 될 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힘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고 오히려 성령의 능력을 더욱 간절히 강구해야 될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강남하늘교회가 혹 잘난 게 있거든, 또 가정들마다 좀 탁월한 게 있거든, 또 우리 인생들마다 조금 더 나은 무엇이 있다면 이것은 정말 더 무릎 꿇어야 될 주제이고 더 무릎 꿇어야 될 또 이런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더 많이 가진 것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주님의 종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선입견 때문에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자꾸 묻는 제자들 모습, 그리고 또 없는 것 때문이 아니라 있는 것 때문에 더욱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는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저는 사실 기도하면서는 계속 뭔가를 더 얻고 싶어서 제가 이게 없으니까 이것 좀 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하게 된 것 같은데 오히려 있는 것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제가 참 이렇게 약간 멍하니 듣고 있었어요 지금.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제가 이 마음에 와닿게 얘기했군요. 네. 요것 때문에 더 기도해야겠습니다. 요것 때문에 더 기도해야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저희가 뭘 배우면 좋을까요? 네, 다음 바로 월요일 소지에 있는 우리 제자들의 사명에 대하여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지난주 화요일 날 제가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조소환 대표 얘기를 좀 했는데 그분 좀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그렇죠. 네. 위인들만 아시지 뭐 비즈니스 하는 사람을 뭐 선생님들께서 뭐 이렇게 특별히 관심 안 주실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정말 이 사업에 좀 탁월한 감각이 있으신 분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머리 감잖아요. 샴푸 이렇게 감잖아요. 그리고 린스 하세요? 네, 저는 합니다. 하시는군요. 원래 안 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갑자기 뭐 머리에 발라야 되는 게 많다 그러더라고요. 네. 정로님은 린스 하시나요? 샴푸만 하시잖아요. 샴푸도 안 하시는군요. 비누? 야, 이게 비누만. 그러시군요. 그런데 이분이 이게 저 같은 사람으로 안 왔던가 봐요. 저는 이게 샴푸하고 그냥 귀찮아서 안 하는데 린스 같은 거. 그건 귀찮은 사람들 생각해서 린스하고 샴푸를 하나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줬죠. 하나로 샴푸라고. 또 치약도 이름을 줬어요. 2080. 그건 많이 들어봤어요. 왜
2080인지 혹시 아실까요? 거기 써 있었던 것 같은데 그 20개 치아를 80세까지인가 뭐 그런 뭐 그런 광고 문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네. 그 조그만 글씨를 다 읽어보시는군요. 아니 왜 이름이 2080인가? 네, 궁금해서 한번 봤는데. 정말 탁월한 것 같아요. 네. 20대 치아를 80대까지. 이분이 짧은 단어에 많은 정보를 넣는데 아주 탁월한 기업인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그분 얘기를 했더니 우리 박선재 PD님의 후배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야, 내 정말 세상도 좁지. 그래서 잘 아는 분이니까 참 사람들이 와가지고 좀 그 회사에 좀 취직 좀 시켜달라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소위로 군 복무를 할 때 수리탄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한 팔로 이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제가 박선재 PD님께 듣기로는 한 팔로 골프를 하는데 80타를 친다는 거예요. 한 팔로요? 한 팔로. 그 맞죠, 장로님? 이게 뭐 한 팔로 막 드라이브하고 한 팔로 막 그러니까 이렇게 밀어낸다, 어프로치 막 하고 뭐 정말 두 팔로 치는 저보다 이게 훌륭하신 것입니다. 이거 여러모로 훌륭하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분의 러브 스토리를 제가 좀 이렇게 소개하고 싶은데요. 한 번씩 읽어주실까요? 네, 조서환 부사장의 러브 스토리네요. 네. 휴대전화 번호 이동 서비스, 샴푸와 린스를 합친 하나로 샴푸, 20세의 치아를 80세까지 유지하는 2080 치약, 휴대전화 서비스 쇼 등 여러 히트 상품을 제조해내었다. 그러나 그의 출발은 유복한 것은 아니었다. 23살 때 육군 소위로 임관했다. 군에서 사고로 오른쪽 손을 잃었다. 사고로 오른쪽 손을 잃었을 때 뇌가 깡통 찌그러지듯 오그라드는 아픔을 느꼈다고 한다. 너무 심한 고통에 기절하고 말았다. 깨어나니 육군 통합병원이었고 엄격한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바라보고 있었다. 아픈 중에도 사귀고 있던 22살의 여자친구가 보고 싶었다. 연락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망설이다 전화를 했더니 왔다. 당신 그래도 나를 사랑해? 라고 묻고 싶었지만 말이 입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30분 넘게 머뭇거리다가 물으니 고개를 2번 끄덕거렸다. 그것이 힘이 되었다. 여자친구는 아예 병원 옆으로 이사를 와서 병간호를 해주었다. 손은 잃었지만 여자친구의 넘치는 사랑 때문에 오히려 행복감을 느꼈다. 그때 여자의 아버지가 나타나 딸을 끌고 가려고 했다. 저항하는 딸에게 아버지와 그 남자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했다. 그때 딸이 이렇게 말했다. 만약 아버지가 손을 잃었다면 엄마가 어떤 태도를 보이기를 원하세요? 나는 이 남자의 전부를 사랑한 것이지 손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조서환 부사장은 이때부터 평생 이 여자만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살겠다는 결심을 했다. 네, 이 조서환 소위 이 팔이 잘려지고 아마 잘려진 팔 때문에 내 사랑하는 여인은 도망갈 것이야, 헤어지자고 할 것이야, 이런 생각을 아마 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잘려진 팔이 도망가는 이유가 된 것이 아니라 차마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되었던 것이죠. 오히려 이 잘려진 팔 때문에 여자친구는 이 병원 곁으로 이사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러고 보면 참 이 사랑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를 이 제자들의 사명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새삼 확인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한번 좀 읽어주실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찾아가려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맨 처음 예루살렘 백성들 이렇게 상태 좋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받아놓고도 정말 말씀이랑은 전혀 관계없이 딴 길로만 갔던 그러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백성이고 또 유대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죠? 복음을
알고 있었던 그 유대와 그 예루살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도 복음에는 전혀 무관심했던 참 어떻게 보면 너무나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러나 무딘 또 좀 그냥 이렇게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멀리 있는 사람들, 땅끝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말 너무 멀리 있어서 복음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다 부족한 사람들이고 다 벌받아야 될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오히려 그 부족한 것 때문에, 그 모자란 것 때문에, 그 죄악들 때문에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도 다 이 세 범주 안에 들어갈 것 같아요. 뭐 복음 듣고 잘 못 사는 사람, 뭐 복음은 들었지만 또 무심한 사람, 또 뭐 말씀은 들었지만 세상에 정신 팔려 사는 사람, 또 복음과 전혀 관계없이 사는 사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을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부족이 떠날 이유가 아니라 복음 들고 가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정말 예수님 참 너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다 가라. 유대에도 가고 예루살렘에도 가고 저 복음 언저리에 있는 사마리아에도 가고 저 복음 아예 모르는 땅끝에게도 가고. 우리가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 저에게도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이 교회에 있으면서 지지리도 말 안 듣는 모든 백성들 더욱 사랑해야 돼 생각하고, 우리 교사님들께서도 이 말 안 듣는 반생들 더욱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하기 때문에 라는 말이 참 또 마음에 와닿는데요.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우리 교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교회 참 뭐 좋은 점 많고 칭찬받는 점도 많지만 어떻게 완벽하겠습니까? 분명히 부족한 점 또 보이고, 어떻게 보면 부족한 점이 또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부족한 것이 떠나는 이유가 되지 않고 머무는 이유가 될 수 있겠다. 아멘. 이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부족함을 보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머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음 무시하는 사람 뭐 정말 많이 보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 또 당연하게 멸망당하게 이렇게 내버려 둘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저희가 생각하고 복음을 들고 그 사람들에게, 멸망당할 사람들에게 전하러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족한 것이 비난하고 부족한 것이 떠나는 이유가 아니라 부족한 것이 오히려 곁에 남게 되고 부족하기에 오히려 가게 되는 이 예수님의 마음, 또 사도들의 삶,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첫 날부터 너무 또 시간을 오버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요거는 우리 새로운 교과를 받으셨으니까 한번 읽어보라는 의미에서 방송에는 다르지 않겠습니다. 읽어보면 한번 다 이해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잠깐 좀 정리해 줄 수 있으실까요? 네, 오늘은 저희 두 가지에 대해서 다뤘죠. 일요일 소지에서 잠시만요. 앞에 거 좀 볼게요. 저 종결 안 됐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 그 답답했던 제자들의 그 답답했던 질문 생각하면서, 그러네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작은 어줍작은 지식이 걸림돌, 또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배운 것에 걸림이 되지 않게 있는 것에 또 염려하며 기도해야 되는 모습 함께 배웠었고요. 그렇죠. 또 제자들의 사명에 대해서 배우면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야 하는 이유, 예수님의 그 마음, 사랑을 가지고 다가가야 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근석 선생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하고 싶습니다.
그나마늘께 격가방송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박선현 나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